자, 우리 마지막 예배드립니다. 마지막 예배니까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이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나를 사랑하시기에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그 사가랴를 찾아온 주의 사자가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시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가랴를 소개하면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사장 가문을 다윗 이전부터 이제 제사장 가문을요 24개 반열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24개 반열로 나누는 이유는 그 제사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순서를 정해서 성전을 봉사하고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24개의 이 큰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한 주씩 성전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이번 주간은 1반열, 다음 주간은 2반열, 그렇게 24반열이 끝나면 그 다음에 1반열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반열에 제사장이 얼마나 많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2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24반열로 나누면 각 반열당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한 주 동안 성전 봉사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주를 봉사하면 이제 24주간이 지나야 다시 그 반열 순서가 돌아와서 1000명 중에 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과가 아니라서 계산을 잘 못하지만 확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반열 중에 한 반열, 그 반열에 1000여 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1000명 중에 24주마다 한 명을 뽑아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한다. 그러면 평생에 한 번 성전에서 봉사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주 희박한 확률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당첨이 됩니다. 선출이 돼요. 그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고령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거죠. 감사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이제 성전에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맡을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은 그리고 뽑히고 뽑힌
이 제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이 사가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평생에 한 번이 올까 말까 한 성정 봉사를 하는 나야. 그리고 내가 나이 늙도록 제사장으로 어쨌든 이 사역을 감당해 왔고, 이 나이 들도록 성경을 계속 읽어왔고,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이게 큰 그 눈물의 무슨 벽이죠? 통곡의 벽이 거대한 벽이 있는데 거기에 의자들이 쫙 놓여져요. 사람들이 앉아서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성경 읽어요. 거기서만 있는 건 아니라 이 사람 이 랍비 계열들은 성경이 있는 게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사가랴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수없이 성경을 읽은 사람, 수없이 기도하는 사람, 수없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그 나이들, 그 노령의 고령까지 성정 봉사했던 사람. 자, 그에게 이제 여러분이 내가 사가랴라 한다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아우 감사합니다. 나에게 내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와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와 네 아내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이제 너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이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엄청난 기쁜 일이 나에게 허락해 주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사가랴는 어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 증거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하나님이 너와 내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증거. 그 증거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제사장인데 이제 갓 제사장이 된 사람도 아니고 평생을 고령에 이르기까지 제사장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제 누구보다도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야. 그런데 내 아내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 이게 믿어져? 이게 말이 돼? 아유 이게 무슨 말이래? 믿지 않는다. 뭐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겨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성을 떠나고 상식을 떠나고 역사상 그런 일이 없다 손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 같을까? 이게 누구 모습 같을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자칫하면 종교생활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대대로 이 신병이 들어오면 대대장이 저한테 그 특별한 그 권한을 주셔서 모든 신병들이 교회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고 그리고 군대 생활을 이야기해주고 부대를 설명해주는 소개하는 그런 직무를 맡겨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있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불교는 별로 없어요. 그냥 기독교래. 웬만하면 다 기독교래. 종교라네. 무교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진짜 기독교인가? 기독교라고 종교를 썼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쓰는 건데 진짜 믿는 사람인가? 라는 의아함이 너무 많이 드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다니던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난대요.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난 중에서 군대 가면 거기서 또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난대요. 그러니까 군대는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교회 하면 초코파이 주는 교회 뭐 그렇게 떠올릴지 모르지만 의아했어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군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근무했던 데가 화천입니다. 화천 옆에 있는 곳인데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거긴 말도 못하게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요, 이 몇 명, 한 1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보초 근무도 다 서요. 야간 근무도 쓰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 그 추운 겨울에 교회로 올라와 들어오는 걸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졸릴 텐데, 추울 텐데, 피곤할 텐데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훨씬 많은 친구들이 그냥 기독교라고는 쓰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청년들은 군에 가는 청년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가 사가랴를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에 출석한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이 긴 시간들이 흘러가는 동안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매년 종교주의자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예수의 사람인 걸 계속 인식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손잡고 살아가는 이 삶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사가랴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기다렸습니다. 주여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반응이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경계선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럼 믿는 것이 뭘까? 믿는다는 건 뭘까? 교회에 다니는 건 아니죠. 교회 출석하는 건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믿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합니다. 공통 분모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는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무엇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까? 말씀을 향한 나의 순종이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에 기적을 이루실 걸 내가 기대하면서 내 삶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믿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가랴는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안 믿으니까 주의 사자가 너 이 일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10여 개월 동안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옛날에는 벙어리라고 했죠. 요즘 벙어리라고 하면 안 되죠. 말을 못하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10개월 동안 말을 못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펜으로 서판에다 써서 서로 이렇게 의사를 나누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그 아내, 나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 엘리사벳이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하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우리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 쓰진 않아. 그럴 때 이 엘리사벳은 어떻게 요한인 줄 알았을까요? 글을 써서 남편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했겠죠. 그러한 삶이 10여 개월 지나 어느 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때, 그때 갑자기 이 사가랴가 나에게 서판을 달라, 그리고 요한이라고 씁니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그때 갑자기 입이 열려 말하기 시작하죠. 그 말을 하는 첫 말이 뭘까요? 첫 마디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다가 10개월 만에 말을 하게 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뭘까? 아우 죽을 뻔했네. 아우 답답해 죽을 뻔했네. 이 진짜 속 시원하네. 뭐 그거 말이었을까요? 사가랴는 10개월 만에 말을 하는데 하나님 찬양이 제일 먼저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 10개월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 10개월의 시간, 사가랴는 더 믿음이 자라고 더 신앙이 성장하고 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불편이라는 일을 겪을 때도 있고요. 아픔이라는 것도 겪을 때도 있고요. 속상함이라는 것도 겪을 수 있고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게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그게 1년이 될 수 있고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불평할 게 아니라,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이 고통을 통해, 이 불편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자라기를,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비 온 후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 하나님 이 아픔의 순간에 내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울 그때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며 더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신앙인으로 굳게 서기 원합니다. 벙어리가 되어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라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자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네가 눈으로 범죄한다면,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하라? 눈을 빼버려라.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네가 다리로 범죄하여 지옥 가느니 다리를 찍어 다리 없는 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오늘 천국을 사는 사람이며, 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인 걸, 그래서 내가 곧 얼마 후에 천국 간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오늘 찬양을 기억하면서 벙어리가 되어도, 내가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징계하시면서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며 고통 속에서 다시 주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편 사가랴가 입을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였는데요, 그 찬송의 첫 절은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하나님 앞에 그의 찬송 중에 돌보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묵상하게 됩니다. 돌보사, 도움을 주시기 위해 살펴보신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만 아니라 이 민족을 돌보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늘 가끔 부르는 찬송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지셔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한편 사가랴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속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속죄금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특정인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사람을 풀어가는 거죠. 특별히 노예와 연관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노예는 어느 주인의 밑에 있는 노예를 자유하게 하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해야 노예는 그 순간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성경에 속량하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대신 지불해. 우리는 어디의 노예냐? 죄의 노예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로마서 7장은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왜요? 나는 속절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죄에 앉아. 나는 죄에 앉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하게 또 죄에 끌려다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의미에서 보니까 아니야. 나는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인 거야. 이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하려면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죄값을 죄값을 지불해서 나로 하여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나로 하여금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이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나 대신 지불해야 내가 노예에서 종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속죄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죄를 속하다. 죄를 없애주다. 뭘로 죄를 없애주냐? 속량금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해서 내 죄값을 없애주고 그래서 내가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다시 자유하게 해주는 그 속량금을 누군가가 지불해야 되는데 이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직 피로만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오직 피값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대신해 죽을까? 아무도 안 죽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요. 예전에 선친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6.25 사변에 막 피난해서 내려오죠. 그때 이 공산당 치하 속에서도 어느 정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옛날에 보면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답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쌀을 숨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에 와가지고 쌀을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 베갯잎을 쌀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갯잎을 있는 쌀을 빼서 숨겨서 아들을 먹이고 그러셨대요. 그러한 당시에 이제
전쟁이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아들들을 착출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아들을 착출하니까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천장 위에 숨으라고 했답니다. 천장 위에 숨었어요. 아들이 있는 줄 알고 마을 사람 중에 앞잡이들이 있잖아요. 저 집에 아들이 있다고, 젊은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 군인들과 함께 몰려듭니다. 아들 있잖아, 숨겨두지 말고 빨리 내놔. 말을 안 듣죠. 당연히 아들 안 내놓죠. 죽는데. 그런데 고문이 시작됩니다. 무지막지한 고문이 시작해요. 피투성이가 되는 와중에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표현으로 천정을 향해 고갯짓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죽창으로, 이쪽 방 끝에서부터 죽창으로 찔러 나가는데 어느 지점에서 피가 쫙 흐르더래요.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들도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엄마가 아들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대신해 죽을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 죽을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혹 누가 나를 대신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속량할 수가 없어. 왜? 죄인이 죽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만이, 그분이 죽어야만이 그 피로 속량금이 되어 나를 죄에서 대속해주고, 나를 죄의 종에 잡혀있던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장 18절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의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한 아들, 독생한 하나님을 범죄하여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속량금을 대신하라고, 지불하라고 그 아들을 내려보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주셨다는 말은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말을 완화해서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한 아들을, 죄인들을,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속량금이 되시라고 그 아들을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주보로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한 단어 다 중요한데 특별히 비워라는 단어가 크게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비우다는 단어의 뜻은 텅 비게 하다, 격화시키다, 영향력이 없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재미있지 않은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한테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6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100만 원이 마이너스 통장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한 푼도 없는 때 전화가 왔어요. 국민은행에서 권주일 씨죠? 예. 우리가 결의해서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5분도 안 돼서 도착을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그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으로 개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또 늘어서 4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준 거예요. 와, 어떨 때는 이게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연락이 왔어요. 갱신을 해야 된대요. 당연히 갱신하러 갔죠. 그런데 뭐라고 통보하는지 아세요? 이제 마이너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국민은행하고 몇 년을 거래했고 내가 4천만 원이나 냈고 막 투덜투덜대면서 이게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마이너스 대출이야. 그러냐고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도 막 투덜댔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뭐 누가 맡겨놓은 거 가져간 것도 아니고 당신 걸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런데 그 허탈감 4천만 원을 내가 아쉬운 소리 없이 그냥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허탈감이 상실감이 허전함이 얼마나 큰지 한동안 그러고 다녔어요. 자기를 비워 텅 비어 통장 잔고가 텅 비어 내 인생의 모든 업적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자산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어느 날 깨어났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지식이 다 없어졌어요. 비우다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비슷함이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자기를 비우다 하나님으로서 받을 모든 찬양과 영광과 독립적 권위와 그리고 대권적 권능을 다 포기하시고 다 텅 비게 만드시고 영향력이 하나도 없게 만드시고 그렇게 어린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신다? 그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이 없어진 것과는 먼지 터럭만큼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비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 제자라고 말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살아가야 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나도 뭘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나도 비울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비우고 내 자만심도 비우고 내 자랑도 비우고 내가 누구보다도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우고 내가 누구보다도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우고 이 비우다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놔야 돼요. 거기서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지난주에 이 찬양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인데 두 번째 찬양을 함께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우리 내려놓음의 단어를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각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비우셨다면 이제 나는 뭘 비울까?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나는 뭘 비울까? 뭘 내려놔야 될까? 하버드 출신의 한 귀한 청년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몽골이죠? 저 산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내려놓음이라는 책 1, 2가 있어요. 그 책을 꼭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에 큰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